안녕하세요, 집사님들. 오늘은 작지만 강한 성경책 룻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분량이 작죠. 그래서 저희 통독 일정상 하루에 읽게 되어 있는데요. 어,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잘 짜여진 문학 장르로 구성된 책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기 전에는 몇 가지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룻기를 단순히 그냥 이야기, 스쳐 지나간 이야기로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전 지식을 몇 가지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더욱더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취지를 선명하게 읽어낼 수 있다. 첫 번째로는요. 지금 룻기가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역사서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요. 다섯 메길롯이라 그래가지고 두루마리가 있는데 명절 때마다 읽는 따로 분리된 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뭐 굳이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 상식으로 70인역이란 그리스 성경이랑 그리고 불가타라는 라틴어 성경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사사기와 그 다음에 사무엘상 왕들의 책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가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 역본이나 라틴어 역본 그걸 따르고 있는 이제 대부분의 현대 성경들에서는 사사기 뒤에 붙여서 읽고 있다. 사실은 역사서의 결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룻기의 장르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한국교회에서 많은 오해들 중에 하나가 이야기라고 한다면 아니면 우리랑 좀 다른 의미에서 외국 사람들은 이 단어 쓰는데 소설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라고 하면은 꾸며낸 것, 허구의 이야기, 가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장르, 이야기 장르라고 읽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인물, 사건, 배경이 굉장히 함축적인 신학적인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내서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허구의 인물들이 나타나서 이게 마치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를 재미삼아 썼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체는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읽어내면 그 안에 담겨진 의도를 알 수가 있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읽었던 역사서와는 약간 분위기가 다르죠. 그리고 읽어내기도 쉽고 많은 상상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도 중심에 뼈대가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히브리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름에 이야기체일 경우는 이름에 그 사건이나 혹은 그 의도에 대한 복선을 숨겨둡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모세죠. 모세가 성경에 보면은 내가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다. 모세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발음에는 모세는 내가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다가 아니라 반대 이야기입니다. 수동태와 능동태가 반대로 돼 있어요. 모쉐, 그러니까 오쉐 하면은 건져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물에서 건져낼 사람이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이와 다르게 이야기되고 있느냐? 이걸 파고들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통독이 취지와는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일단 저한테 오셔야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어원적인 해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성경 내부 자체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초반에서
초급반, 중급반까지 가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더 깊이 성경을 알아가면은 이것이 상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룻기에서 이름에 숨겨진 복선을 찾아보면 뭐 아빠 이름이 이제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란 뜻.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왔다라는 거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큰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말론. 쇠약하다는 뜻입니다. 약한 사람. 곧 죽을 거란 얘기죠. 기럨. 기럨은 뭐예요? 병에 들은 사람. 병약하다. 병들어 죽겠죠. 그리고 엄마 이름 뭐예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어떤 매력이 들어가는 이제 의미로 알려져 있어요. 매력적인 여자. 아름답다는 걸 떠나서 이 여성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거라는 기대감이 스물스물 새어나오는 이름이죠. 그리고 룻이 있고 오르바가 있습니다. 오르바는 고집이 좀 있다는 뜻의 이름이라고 해요. 그리고 룻은 친구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럼 당연히 이제 룻은 어떤 선택을 할지, 그 다음에 오르바가 어떻게 선택을 할지 예측이 된다는 거죠.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 이 세 가지를 먼저 고려하신 다음에 읽으시면 읽기가 편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요거는 선이해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나중에 3장이나 4장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하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혹은 유대인의 어떤 법적인 문화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이 되게 어렵긴 한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면 보시면 취소혼이라는 게 있어요. 취소혼은 뭐냐면 말이 어렵게 되는데 형수할 때 수입니다. 형수를 취하여 결혼한다. 이 얘기 구약성경에서 자주 등장하죠. 창세기에서도 어디에 등장합니까? 창세기 38장에 다말이라는 사람이 그 취소혼의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전개된 이야기가 바로 다말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자식이 없이 형이 죽으면 내가 형수랑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형의 이름으로 자식을 돌려줘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 구약의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죠? 직계는 아니지만 친척 형이 죽어서 룻이 혼자가 됐기 때문에 보아스가 나중에 내가 그것을 그 율법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법이 하나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유명한 기업 물음입니다. 물음.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참 이상해요. 이것은 내가 토지를 다른 지파나 다른 이방인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친척들 중에서도 서열이 있는데 그 서열에 따라서 그 땅을 내가 회수해 주는 거야. 팔리지 않게. 내가 사서 내 친척한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이런 의무가 있어요. 이게 혼재되어 있는 상태가 이제 룻기입니다. 원래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이 두 가지 법이 혼재돼서 보아스가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룻한테는 땅을 다시 돌려주는 그 경제적인 책임도 있지만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룻이랑 결혼을 하게 되죠. 네. 이 두 가지 법이 혼재돼 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먼저 아시고 룻을 읽어내면 훨씬 읽어내기 편하다. 일단은 룻의 어떤 기본적인 신학적 방향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 개요부터 볼게요. 비고란을 보시면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야기 구성이 무엇인지 이제 명확하게 나오죠. 1장에 프롤로그가 나옵니다. 프롤로그가 뭐예요? 서막이 시작되는 거죠. 뭐 연극이나 어떤 영화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서막 인물을 소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엘리멜렉의 가족의 운명이 지금 이러한 상태다 하고 배경을 이야기해 줍니다. 네, 이야기 제 중심이죠. 인물, 사건, 배경. 그 다음에부터 1장 나머지는 1막, 2막, 3막, 4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에필로그라 그러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지막으로 끝나서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룻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막을 보면요. 장소가 중요하죠. 배경.
모압을 떠나서 베들렘으로 이동합니다. 2막은 베들렘 들판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3막은 베들렘 타작마당에서. 네. 그다음에 4막은 성문 앞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그다음에 인물들이 나오죠. 프롤로그는 이제 엘리멜렉의 가족들의 운명들에 대해서 쭉 나오고 1막의 주인공은 나오미죠.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가니까. 2장은 이제 룻과 보아스, 그죠? 보아스를 만나는 룻이고요. 그 다음에 3장은 똑같이 보아스를 만나는 룻이고요. 네, 3장이 하이라이트죠. 네, 4장은 이제 룻과 보아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제 구원, 그 엘리멜렉 가족의 최종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에필로그가 특이합니다. 아까 프롤로그는 사사기와 연결되기 위해서 사사시대 이야기로 배경을 시작해요. 그래서 연결되죠. 근데 에필로그는 뭐냐면은 베레스족볼 이야기합니다. 특이하죠, 베레스. 베레스가 누군지 기억나세요? 꼭 다시 되새겨 보십시오. 베레스가 누군지. 창세기 나오는 베레스가 누군지. 그런데 이 계보가 어디로 가냐면 다윗을 낳는 계보로 갑니다. 보아스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세 아버지, 오벳의 아버지 보아스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룻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인 여자를 데리고 왔다. 이게 마태복음에도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죠. 예, 굉장히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가치가 있고 연구 대상이 될 만한 본문들이라 룻기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1장부터 4장까지 읽어 나가면 과연 우리가 무엇이 보이느냐? 네. 첫 번째로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연으로 이끌어가느냐, 필연으로 이끌어가느냐. 뭐 요 문제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논의와 고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이 우연과 필연은 과학계에서도 난제고요. 그 다음에 철학적 사고방식, 그러니까 철학계에서도 난제입니다. 신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는 논리적이고 어떤 사변적이고 이런 사고방식의 논거를 대기 위한 작업을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이 어렵긴 하지만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너네 우연과 필연을 구별할 수 있어? 너희들 인생에서? 넌 그렇게 복잡한 걸 너희들은 한 번에 단순히 계산하고 가능해? 라고 하지만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우리에게 우연이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이 우연을 가장한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를 보이지 않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우리의 그런 신학적인 사고의 원천이 어디냐? 바로 룻기에 있다는 거야. 보아스를 우연히 만난다고 2장 3절에서 얘기합니다. 우연히 만난다. 그러나 과연 이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일까? 물론 읽다 보시면 그 중간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와 만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맨 처음에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 끝에 고백하게 되고 중간중간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임신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를 우리의 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선함으로 인도하신다. 지역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그렇게 모압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고생했던 엘리멜렉의 가족 나오미와 나오미 며느리 룻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평안의 상태에 이르게 한다까지가 하나님의 선함일 수 있고요. 이 구약 성경 전체로 보자면 구원의 어떤 경륜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대가 끊기지 않고 다윗이라는 최종적인 어떤 그 구약의 뭐랄까요, 보스 같은 존재, 이런 존재가 맥이 끊기지 않고 구원사로 이어지기 위해서 나오미랑 룻을 구원하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짧은 책인데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이시고 말씀으로 율법으로 나의 뜻과 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뭐 이런 화법을 쓰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전도하기 위해서 강제로 뭘 하지 않아요. 나오미의 그 따뜻함에 룻이 자연스럽게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공동체 이스라엘에서만 만나던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타나서 보아스를 통해서 따뜻함과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이끌고 구원하고 위로하신다는 거. 이게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룻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 전체에서 모티브가 된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멋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금 삶이 사그라들 것 같은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대로 움직이시며 가셔서 나중에 누굴 낳습니까? 다윗의 증조할아버지 보아스, 증조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되는, 그 다음에 이세로 이뤄지는, 그 다음에 다윗으로 이뤄지는 집안으로 형성된다는 이런 일련의 과정. 인격적인 하나님이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신다. 이것이 바로 이제 구약적인 복음인 거죠. 그게 명확하게 나타난 책이 바로 룻기다. 짧지만 강한 성경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